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믿기보다는 그저 단지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그런 막연한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이런 종교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전혀 신앙생활이든 어떤 종교에든 가입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이들 속에도 본능적인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때는 굉장히 막연하기도 해요. 그런데 딱 그 수준에서, 딱 그 본능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피상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신전에 모셔둘 뿐 하나님과 사귀거나 교제하거나 이제 그러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종교적인 상태에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수준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교회를 다니면 교회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해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이해 깊이가 깊어지지 않는, 조금 냉정하게 좀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급하면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도 급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신앙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신앙이라는 이름표를 붙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들이 신앙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 되게 비슷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요, 본능적인 신앙의 수준에서 그 수준으로부터 좀 더 의식적이고 더 성숙한 수준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좀 더 의식적이고 좀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 이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케이, 그래요, 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인정할지라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deeper level, 좀 더 깊은 차원의 수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 신앙생활,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외적인 정보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분은 어디 사시는지,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아시려면 성경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은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와 상관이 있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냥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 spiritual language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언어로. 성경을
그냥 일반적인 책에 쓰여진 언어와 같은 방식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책을 독서하듯이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경은 영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언어는 은유와 상징,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은유와 상징, 이미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펴보면 답이 덜컥 나오는 사전이나 매뉴얼 같은 책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닙니다. 윤리책이나 또 고전도 아니에요. 삶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비밀한 소식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은유와 상징과 이미지로 가득한 영적인 언어를 그냥 쭉 겉만 읽어버리면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자주 어렵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자주 서게 되는 까닭은 은유와 상징과 이미지로 가득한 스피리추얼 랭귀지를 그냥 제너럴한 랭귀지로 생각하고 읽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은유와 상징과 이미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가득한 영적인 언어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면 그냥 읽어서만은 안 돼요. 반드시 묵상이 필요합니다. 왜 제가 묵상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읽는 것은 묵상과 달라요. 성경 공부도 묵상과 다릅니다. 읽는 것, 성경 공부는 묵상을 위한 도움이 되는 수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꼭 필요합니다만 이 수단만 만지작거리다가 끝나버리면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묵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활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성경은 묵상하는 자에게 묵상하는 영혼을 향해 말을 걸어와요. 성경은 말을 걸어오는 책입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자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뭔가를 일으키는 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요, 오늘날 이렇게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처한 상황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 한국 할 것 없이 정말 위기라고 말을 해요. 지금 보여주는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을 모두가 합니다. 그런데 한편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분들이 좀 더 진지하게 정말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말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뭐냐면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이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인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사명을 주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 일찍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런 책임감이 있으실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직접 듣기도 하고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분들의 소중한 갈망을 놓친다면 제 목회는 실패라 다름없을 것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그 갈망이 실현될 수 있기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한 신앙생활, 아니 뭐 그렇게까지 진지하지 않더라도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좀 더 발전된, 성장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갈망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눈과 또 마음으로 말씀을 직접 묵상하셔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라. 그거는 좀 교회 좀 더 다닌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묵상하는 법을 좀 배워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뭐 맛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해입니다. 물론 좀 그런 어떤 깊이가 있고 맛을 아는 분들, 조금 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더 잘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록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방법을, 그 길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좀 낯설고 좀 복잡한 느낌이 들더라도 한번 좀 배워보고 실천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공부나 영성훈련이나 수련회, 부흥회, 예배, 이런 것들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아주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 생활에, 신앙생활에 한 가지가 빠지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이것을 안 하면 다 남이 떠주는 밥만 먹는 거예요. 내가 밥을 떠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이 떠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설교자가 예배 시간이든 집회를 통해서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떠먹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지 제가 먹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 설교는 다이렉트 그 말씀이라기보다 그 말씀을 읽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통화하셔야 돼요. 그 통화를 누군가가 매개해 줄 수만은 없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길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이 말씀 묵상의 세계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지 그 길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려면요, 제일 먼저 아주 프랙티컬하게 자, 말씀을 묵상하자. 어디부터 말씀을 묵상하지? 그리고 질문이 갑자기 생겨요. 그러면은 자, 오늘 말씀은 그래, 에스라기 10장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왠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을 거예요. 그럼 조금 적극적인 사람은 창세기부터 하자. 창세기. 또 뭐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맨 앞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매일 성경 통독, 1년 안에 성경 통독할 수 있게 이렇게 나눠준 그 본문을 따라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요즘은 그 서점에 가면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그 큐티 집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주 널리 퍼져 있죠. 그래서 그걸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한데 사실은 이런 모든 본문들은요, 출판사에서 편집자가 정한 본문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게 이런 것들도 사실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목회자나 신학자들을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만 이거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더 좋은 본문이 있다는 사실을 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실천해왔던 그런 믿을 만한 묵상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교회력의 흐름을 따라서 3년 간격으로 반복되고 이 3년을 다 묵상하면 성경 전체를 다 읽게 되는, 통독하게 되는 렉시오 디비나 본문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말씀 묵상 본문,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렉시오 디비나는 라틴어예요. 렉시오 디비나, 리딩 디바인,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읽기,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나님 읽기, 이 표현이 더 좋아요. 디바인은 거룩하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하나님 읽기, 거룩한 읽기.
이 본문은요, 일주일에 4개의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난주에도 확인했듯이 우리 주보에 매주 그 주간에 읽어야 될 4개의 본문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나갔어요. 이 4개의 본문은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시편, 하나는 복음서, 하나는 서신서입니다. 골고루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만 쭉 묵상하지 않고. 보통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일이 바쁘면 월요일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하는 요 기간 동안에 묵상을 합니다. 영적인 전통에 따르면 이렇게 중요하게 다가온 말씀, 그 묵상은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근데 본문이 4개예요. 그럼 매일 묵상하시던 분은 3일을 허전해 하시는데 4번을 묵상하시고 매일 하셨다면, 그러면 요 남은 날은 이 4일 중에 자신에게 가장 다가왔던 것을 반복하는 것. 이때 반복되는 요 말씀이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땐 바빠서 월요일을 건너뛰면 화요일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러면 이틀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틀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놀라운 묵상의 맛을 알게 되고 변화가 생겨날 겁니다. 이제 이 묵상하는 4개의 단계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4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비적인 단계가 있어요. 먼저 묵상을 하시려면,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이 처음 묵상을 하시려고 하면 여기 본문에서 사무엘하, 주보에 나와 있는 사무엘하 11장 1절로 15절을 딱 이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묵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조용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 어수선한 곳에서 대충 허둥지둥하면 묵상의 열매가 아주 미미해집니다. 묵상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행동이 돼요. 그리고 기도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자리에 앉으시면 오늘 묵상할 사무엘하 그 본문을 딱 펴시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들어 올리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니 제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올바르게 묵상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시 머물고 그 본문을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 3번을 읽으세요. 첫 번째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눈으로 쭉 읽으시고, 두 번째는 귀로 듣기 위해서 천천히 자기 입술로 그 본문을 읽습니다. 천천히 소리내 읽어요. 시집을 읽듯이.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데요, 다시 쭉 눈으로 읽으시는데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읽습니다. 이 과정 중에 특별히 내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이미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스탑하셔요. 거기서 더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큐티와 좀 다른 점인데,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나한테 주신 말씀이로구나 하는 단어가 딱 있으면 딱 하세요. 그리고 그 단어를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깊은 우물과 같아서 이 물을 길어 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묵상이라고 하는 두레박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말씀,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내 영혼을 쪼개는 양날 칼 같은 검, 이러는 이 말씀이 탁 내한테 들어왔어요. 날카로운 검, 이거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 전체의 틀에서 살펴볼 수도 있고 배경을 생각해 봐도 좋아요. 하지만 분석하거나 막 요점을 정리하려고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또 야, 멋있는데 하면서 마음에 드는 말을 이게 고르려고 하려는 유혹도 내려놓으세요. 객관적인 진리나 가르침으로 요약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다만 이 날카로운 검이라는 말씀이 왜 내 마음에 다가왔을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분명해지든 그렇지 않든 그냥 그 말을 입술로 계속 곱씹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보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둡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묵상의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 설교 시간에 하는 메시지 치고는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그냥 특강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주의 깊게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 묵상이 끝나면요, 두 번째 단계 묵상이 끝나면 이제 기도 단계로 넘어가는데, 기도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문장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문장을 만들어 그 주신 말씀, 날카로운 검이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에 새긴 말씀을 가지고 짧은 기도 문장으로, 주님의 그 날카로운 검으로 제 영혼을 수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장을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떠올리세요. 입술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문장으로 기도하는 방법이고요. 또 이것보다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 날카로운 검이 떠오르죠? 이렇게 하나님하고 두런두런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셨는지 물을 수도 있고, 그 느낌을 좀 아뢰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확 후련해지는데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요. 감사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솔직하게 그렇게 아뢰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5분 정도 더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세 번째 기도 단계가 끝납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가 참 중요해요. 기도 단계가 끝나면 지금까지 활동했던 내 생각, 느낌, 의지를 다 내려놓고 이번에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침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은요,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가 막 직접 아뢰기도 하고 막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 묵상의 마지막 단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묵상의 과정에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 요거 잘 안 해요. 이 네 번째는 다 묵상하고 나서 스탑, 하나님 앞에서 스탑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쉼의 단계에서는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 맡기는 거예요. 가능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생각도 내려놓고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는 배부르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가만히 하나님 품에 안겨 있고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 없는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네 번째 단계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하고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자, 네 단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삽지로 나눠드린 그 부분을 자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맛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맛, 그리고 하나님의 맛, 그리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느낌이 뭔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어떤 영적인 경험보다 생생한 하나님 체험, 하나님 경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헛된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또 헛된 기적이나 능력을 구하지 않게 돼요. 큰 복이나 놀라운 응답을 쫓지 않습니다. 이 목사 저 목사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이 집회 저 집회 기웃거리지 않아요. 우리의 밋밋한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찬양할까?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저절로 알게 됩니다.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의 차별이 없어집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도 걱정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담대합니다. 내면에 기쁨이나 감사 이런 게 흘러나요. 평생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남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인생에 뚜렷한 목적이 생기고 소명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을 주제로 설교하기 때문에 강조했던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묵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갈 거고요. 여러분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꾸준히 하시면서 실패도 경험하시고 계속해서 그 갈망을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즈음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토대를 위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기왕이면 각자 다른 말씀 묵상하지 마시고 이 매 우리 교회 주보에 나오는 4개의 묵상 본문을 가지고 같이 갑시다. 같은 말씀 위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이 일체감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굉장히 풍성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복된 길로 우리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